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딱 정리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 한번 다시 볼까요? 준비 다음에 기도 다음에 성경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다음에 나눔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펜 쳐서 하는 거 하면 되고, 묵상할 때 두 가지 질문하고 쓰는 거 끝. 적용할 때는 하나님 묵상 적용은 뭐라고요? 기도. 그리고 일반 교훈 묵상의 적용은 실전사항. 그 다음에 그냥 요약하면 검정색, 내 언어로 바꾸면 파란색, 그리고 적용하면 빨간색. 끝입니다. 쉽죠? 이게 자꾸 최면을 좀 걸어줘야 돼. 자, 근데 정말 저는요, 한 여기 웬만한 분들은 그냥 제가 강의한 대로 그냥 이게 여러분 힘써 알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좀 힘쓰셔서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 기본기가 필요해요. 조금 어렵더라도 하다 보면 금방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아까 제가 70대 이상한테만 열어드렸지만 그냥 요약하거나, 이것도 그냥 하나님하고 교훈 안 나누고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요약하거나 필사한 다음에 기도문 쓰는 것만 하셨더라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하시면 말씀하고 정말 더 가깝게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저 한 몇 개월만, 6개월만 저 초보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3C 원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C는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CHALLENGE. 두 번째 C는 컨텍스트. 세 번째 C는 체인지. 자, 이건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네. 다 오셨나? 목사님 부부만 안 오셨나요? 예. 기다렸어야 됐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3C 몰라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자 3C.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필기 기록하는 건 마음대로 막 하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도전이 되거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하나를 기록하세요. 1번.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나의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세요. 그 말씀하고 연관된, 내가 왜, 뭐 이유를 써도 되겠고요. 왜 이게 이 구절 혹은 이 구절에 대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를 내 상황 중심으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그 변화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3C. 이것도 어려울까요? 자, 첫 번째 마음에 와닿은 구절. 두 번째 그것과 관련된 나의 상황 혹은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순종하고 변화해야 될 것. 구역 예배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3C로? 예, 그게 가장 쉬운 거죠. 근데 나눔에 있어서는 그 방식 좋습니다. 근데 개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어려운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좀, 이거는 이제 말씀을 내 삶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구역 모임 때 이렇게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큐티 나누고 그런 아주 환경이 되게 잘 갖추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워요. 더 욕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나눠서 와가지고 나눔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나눔을 얘기할게요. 나눔은요, 이제 지금 구역 예배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눔할 것인가가 여러분 실질적인 고민이죠. 자, 나눔은 묵상의 꽃입니다. 이거 제가 넘어가도 되고. 2번, 나눔의 순서. 시작할 때 짧은 나눔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이런 질문을 좋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 서로 나누면 되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주 동안 한번 떠올려 보면서 큐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나누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공동체를 배려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힘든데 내가 잘된 이야기만 너무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그런 감각은 갖고 계셔야 돼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과 관련된 걸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나누는 거, 그렇게 시작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는 단계에서 드라마 바이블 그거를 같이 들어도 좋아요. 네, 같이 듣고 혹은 이제 서로 읽는데 조금 역동적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역을 정해줘서 읽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같이 읽지만 강조해야 될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읽는다든지, 그런 거 그렇게 읽으시고 다들 묵상을 해왔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5분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5분 정도를 줘서 자기가 묵상했던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되는 걸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을 시작하는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 리더 교육만 따로 왔어야 됐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리더만 리더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리더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는 어떤 리더가 좋습니까?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리더가 좋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반대로 예전에 하도 그거 나쁜 리더야 그러니까 요즘엔 리더들이 가만히만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것도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좋은 리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충실하게 묵상을 해오는 게 좋은 리더겠지만, 이렇게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라합시다. 적절한 끼어들기. 네, 적절한 끼어들기가 중요해요. 공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나눔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면 나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더 신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끼어들기만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도 아마 잘 될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적절히 끼어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누다가 공감도 해주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리더가 딴짓하는 거. 자기 나눌 거 막 생각하고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민망할 정도로 이 미간이나 어딘가를 좀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잘 듣고, 여기 따로 남자분들도 따로 나누면 한다 그러셨죠? 어색하지만 잘 집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적절히 끼어들기고요. 나눔의 순서를 꼭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좀 건조합니다. 어떤 방향이 좋냐? 전자시계 방향.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영적인 촉이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가지고 내가 이걸 마음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적절히 끼어드는 겁니다. 나도 이랬습니다 하면서 나도 이런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 재미없고요. 적절하게. 그래서 짧게 자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짧게 자주. 이렇게 했다가 또 요 주제로 나가고 서로.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거든요. 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말할 기회도 없고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요구하기가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럼 모래시계를 준비하세요. 모래시계를 준비해서 요거 할 동안만 나눠봅시다. 그거 훈련도 필요해요. 자기가 좀 정리해서 자꾸 막 관계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조금 그 모임 중에서 제일 좀 나누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맨 마지막에 시켜야 될까요? 맨 앞에 시켜야 될까요? 맨 앞에 시켜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대신에 그냥 막연히 나눠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쉬운 질문을 던져줘서 나누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가 몇 번 나옵니까? 관찰 질문에 관한 것들 이렇게 나눈다든지 해서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먼저 시켰다고 막
나를 제일 못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간에 그런 좀 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먼저 나누시고 그 외에 기도가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눠주면 이 큐티 나눔 모임이 삶과 연결되고 함께 개입하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혜만 그냥 말만 나누어지는 나눔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고민을 꺼내놓으면 좀 진짜 우리가 한 말씀 공동체답게 후크 이렇게 한번 해결해가는 그런 역동적인 나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눔 모임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왕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원래는 듣고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함께 그 구성원들이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겁니다. 함께 이게 등등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서 하는 것들이 좀 어렵겠지만 추구는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에는 어떤 걸 하냐? 오늘 우리 구역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우리 구역이 함께 한 주 동안 실천해야 될 게 뭘지를 공동으로 결정해 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이 지역을 위해서나. 그래서 아예 똑같은 한 양로원을 같이 방문한다든지 혹은 같은 주제를 갖고 각자 잘 살다 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이 과제를 점검하면서 시작해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거 하다 보니까 이 묵상 공동체가 진짜 소중하구나. 서로 과제를 정하고 나니까 매어서 살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서 이거 나눠야 되는데. 저는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관계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그때 소통의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자기가 어려운 사람하고 소통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그 다음에 제 아내랑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번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큐티 태교도 시작하게 되고 막 그랬던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이 서로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여러분 그 생동감 있는 나눔 모임이 될 것 같고요. 나눔의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과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아까 삼시 원리라 그랬죠? 도전이 되었던 구절 그것과 유사한 나의 상황 그리고 거기서 내가 결단하는 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좀 제일 무난하면서 엣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은 말씀을 더 깊고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발견한 것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발견한 거, 관찰한 거, 새롭게.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묶어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런 단계별로 하면 좀 그룹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지만 교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재가 없는 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돼서 이것도 풍성하게 좋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초창기에는 이 방식도 괜찮아요. 네. 세 번째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로 한번 나눠보게 하고 두 트랙으로.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해서 좀 나누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혹은 문단별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가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근데 한번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방법 1 삼시 원리가 제일 좀 낫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방법 2 단계별로 나누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 질문별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안 드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요, 좀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저는 좀 이렇게 모아지면 구역장님들한테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여러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주세요. 개인적인 경건과 묵상에 충실, 나눔 모임 참석에 성실하기,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멤버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나누기, 다른 사람의 나눔을 모하지 않기,
비판하지 않기, 그다음에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하기. 이게 왜냐하면 큐티 나눔 하다 보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거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좀 줘야 되고, 대신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목회자한테는 이 문제를 조금 오픈할 수 있도록. 근데 안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켜주셔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구역장님들이 목회자한테 좀 이렇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구해서 목회자가 알고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네, 노출하는 것이 좀, 사단은 노출을 두려워해요. 숨기면 사단이 막 일하는데요, 노출하면 힘이 반 꺾인다 그럽니다. 좀 잘,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하여 부담 주지 않도록 하기, 모든 것을 다 나눠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은혜롭게 하려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지 말기, 지나친 논쟁이나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주의 깊게 경청하기,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하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구역 모임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정리 또 한번 쫙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 큐티란 무엇인가? 콰이어트 타임. 원래 제목은 콰이어트 타임이 많지만 이거 조금 우리가 너무 조용한 시간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좀 새롭게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퀵 타임 아니라 그랬죠?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큐티를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퀘스트 타임, 퀘스트. 뭘까요? 질문하는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삶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큐티다. 이렇게 좀 여러분 정리하시고, 큐티의 목적을 왜 해야 되는가? 아까 썼지만 생존을 위한 성경 읽기, 그다음 풍성한 생명을 위한 성경 읽기. 넘어가겠습니다. 큐티의 방향.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공 상태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적용해야 될 무대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도 묵상하지만 세계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품은 성경 묵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에이 그저 큐티나 하는 것들 그랬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 시대에는 눈을 감고 자기 개인의 어떤 그거에만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근데 지금은 조금 방향을 세계관적 성경 묵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혹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말씀 묵상까지 했고, 이런 방향을 개인에게 먼저 시작해서, 아까 그렇게 정리를 안 했네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을까지 가야 됩니다. 네,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을까지. 자, 기타. 성경 큐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빼먹었어요. 그러면 좀 백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읽기 단계까지는 하세요. 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좀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틀 이상 빠졌다. 과감히 그냥 넘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작년 5, 6월로 매일 성경을 아깝다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막 과제처럼 부담 느껴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서유니온을 여러분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이버에다 성서유니온을 쳐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뒷부분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안내가 있어요. 특별히 아까 이렇게 큐티를 할 때 절대로 왼쪽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해설을 보시고 거기서 새롭게 깨달은 거 가지고 녹색으로 덧입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새벽 예배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까지 들으면 더 풍성해지겠죠. 혹은 조금 내가 더 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성서유니온 홈페이지에 가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매일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요거 그날의 본문에 의해서 한 다다음 주 정도가 제가 한 7일 동안 설교하는 게 나올 텐데 잘 못 준비해가지고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사무실이 삼성동에 있어요. 그 코엑스 맞은편에 있는데 필요하시면 목사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시고, 어디 외부 나갈 때는 항상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셔갖고 오셔서
더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적으로 한번 더 초청을 하셔서 다음 단계들 실마 과정들을 밟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마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 근데 답이 나왔어요. 을까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삶으로 드리는 위례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방법론 나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좀 매듭을 짓고. 시간이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실습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여러분. 이제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도 보고. 제가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실습까지는 안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참 좋은 날, 여러분 피곤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귀한 시간 잡은 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꼭 잘 이왕 도와드린 거 정말 잘 도와드리고 가고 싶어서 안 쉬고 가도 되겠죠? 네. 예, 실습까지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또 부족하면 한번 더 불러주세요. 또 다른 실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준비해서 이제 중요한 건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듯 대해야 될까요? 왕에게. 그렇죠? 그래서 실습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지만 제가 그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대표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귀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실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실습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피곤함과 또 근심과 걱정과 또 욕심과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또 죄악된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마음의 돌멩이들 가시덤불들 하나님께서 걸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준비가 기도 단계 됐습니다. 그럼 성경 읽기 단계죠. 성경 읽기. 성경을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펜이 있으면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짚어가면서 표시는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근엄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드라마 바이블에서 예수님 역할을 차인표가 해요. 네. 또 재밌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읽었죠. 두 번째 펜으로 읽는 거죠.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빨간 줄 파란 줄을 여러분 의식하셔서 줄 치는 거를 제일 첫 번째로 하시되 막 여러 번 읽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서 자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정리를 한번 할게요. 머리로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때와 장소 나오면 네모. 요거는 색깔 구분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은색으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나오면 빨간 줄, 교훈과 관련된 거 나오면 파란 줄. 그 다음에 반복되고 대조되거나 강조부사가 나오면 세모.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역삼각형.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면 물결 표시. 중요 단어 나오면 별표. 자, 밑에 이 제가 뭐 세모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빨간 파란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 한번 제가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음악을 깔아주셔야 되고 없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5분 정도.
나왔다고 해서 빨간색 치는 거 아니니까 뭐냐면 늘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가면 이랬죠. 그럼 거기 예수님에다가 빨간 줄을 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왔으면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검은색으로 치면 되고 뭐 색깔은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럼 파란 줄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빨간 펜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몇 절에 처음 나와요? 빨간 펜? 와우, 이거 여러분 진짜 35절을 사람들이 발견 잘 못하거든요. 네, 35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절 또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38절이요? 아, 그렇죠. 38절에도 나오죠. 뭐 하고 계세요? 예, 38절에 나오고 또 39절 나오죠. 39절? 그 다음에 또 40절 또 나오나요? 없죠? 자, 그러면 파란 펜은 몇 절 나와요? 36절. 그 다음에 또 38절. 또 41절. 그러니까 뭐 40절 같은 경우라든지 41절 같은 경우도 막 따져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것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겹치지 않게 하면 되니까 그냥 주어 중심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80%는 하시는 거예요. 파란 펜과 빨간 펜만 구분할 수 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격가지로 동그라미 어디 쳤어요? 제자들 나오고 35절에 우리도 나오죠. 그리고 그들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선생님이어도 나오고 뭐 우리가도 나오고. 자, 이게 막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굳이 다 안 쳐도 되긴 해요. 누구 나오는지 아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화가 막 반복해서 A와 B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조금 인식하려면. 그래서 아무튼 동그라미로 사람한테 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네모 어디다 치셨습니까? 네모. 그날 저물 때. 그 다음에 그렇죠. 저편. 또 배, 고물, 바다. 누가 맞추셨습니까? 잘 찾으시네요. 다들 찾으셨어요? 아, 네. 자, 바다 또 있나요? 없네요. 그렇죠? 잘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 단계예요. 고수 단계. 세모가 어디 나왔습니까? 세모. 이게 가득하다. 또 아까 큰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그렇죠? 큰도 강조한 거죠. 그냥 광풍이라고 해도 되는데 큰 광풍이에요. 또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아주. 또 심히. 우리 목사님 따님께서 아주 똑똑하게 잘 하셨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안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걸 표시하면 훨씬 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있나요? 물결 표시? 오, 예, 찾기 어려운 걸 찾으셨습니다. 예. 그럼 뭐 별표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요. 녹색 펜으로 혹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와닿거나 의문이 되는 부분에다가 녹색 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한 번만. 자, 1분만 드릴게요. 좀 나한테 녹색으로 와닿는 거. 자, 없어도 됩니다. 녹색이 항상 없어도 돼요. 자, 1분 지났다고 치고 혹시 녹색 치신 분 계시나요? 녹색? 몇 절 치셨어요? 40절이요? 왜 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와닿으셨어요? 그럼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름답지만 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음,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음, 음. 그게 좀 자신의 상황하고 조금 비슷했나요? 네, 그런 적이 많죠. 아, 네. 설명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보통 그럴 때는 그렇게 이유까지 생각 안 하고 쳤을 수도 있는데 또 몇 절 치셨나요? 녹색 치신 분? 우리 예, 몇 절 치셨어요? 38절. 네. 이 감동으로 치셨습니까? 의문으로 치셨습니까? 아, 자기 같아서. 그럼 감동 이렇게 좀 와닿은 거죠? 네. 음. 그것도 비슷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녹색 펜으로 가면 뭐 이미 1차적인 묵상은 하신 거예요, 거의. 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읽기의 마무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거기 위에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단어로 하셔도 되고 한 문장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단어를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자, 다 다셨나요? 자, 네 분만 제가 들어보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려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누가 믿음이 없는 이 좋습니다. 또 믿음과 순종 좋습니다. 여기 감이 있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묵상했는지 또 두 명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신실치 못한 나. 아예 바로 자기로 이렇게 적용한 제목. 좋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나누는 것도 참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제목까지가 성경 읽기 단계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묵상과 적용 단계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노트가 있어요. 그쵸? 몇 페이지? 9페이지인가요? 그거랑 앞에 이 본문, 자기가 쓴 본문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좀 잘 해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서 거기다가 기록할 수 있도록 뭐 접어 보신다든지 뜯으신다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서 이제 거기다가 기록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하실 수 있으세요? 본문 보시면서 노트 볼 수 있도록. 다 됐죠? 네, 그러면 한번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그 네 칸 중에서 왼쪽에 위 칸에다가 뭘 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하겠어요? 검정 펜으로 구절에 있는 거 그냥 요약을 해보시고 몇 절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왜나 의미나 심정을 물어보면서 자기 언어로 바꿔서 파란 펜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혹은 아래다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다가 빨간 펜으로 내가 아까 기도에 대한 5가지 중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혹은 회개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하나 기도문을 쓰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은 기도문을 아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이 없다 그러면 키워드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키워드를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한번 이 넷 중에서 자기한테 좀 와닿던, 비교적 더 잘 와닿던 구절 하나를 정해서 검은 펜으로 쓰고 파란 펜으로 쓰고 빨간 펜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자, 우리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제가 봤던 권사님들 중에서 좀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한번 그냥 아직 다 쓰진 않으셨어요. 근데 쓴 것까지만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잠깐 나와 주시고. 네,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격려. 네, 한번 검은 펜으로 쓴 거, 파란 펜으로 쓴 거 한번 나눠주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나. 네, 여기까지. 여기가 검은색으로 쓰셨어요. 요약해도 되는데 그냥 다 쓰셨어요. 그래도 돼요. 네. 자, 그다음 파란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까지 쓰셨어요. 그다음에 더 쓰려고 했어요. 더 쓸래요. 근데 앞에도 충분해요.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진 거냐면 제가 봤을 때 의미를 던진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신지 의미. 그 바다와 잔잔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속에 제 가운데 살았던 저희 태도와 모습을 깊이 회개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어떤 것도 부과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지금 5가지 요소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회개 나왔고 그 다음에 결단 나왔죠. 결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진짜 너무 교훈적으로 그냥 뻔한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언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파워풀하게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두 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젊은 분 중에서 한번 해볼까요? 2분 중에서 가위바위보, 3분 중에서 예,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예, 짧은 것도 좋습니다. 자, 검은색.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너희가 믿음 없나 40절이요. 예,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파란 펜. 믿음이 없는 자 구원 못 받아. 잠깐만요. 자,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죠, 그렇죠? 너희가 믿음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했더니 믿음이 없는 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려서. 네. 자, 일단 그럼 빨간 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구원, 꼭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남편과 아버지의 구원함을 믿기에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너무 잘하셨어요. 자기 상황으로 잘 연결시켰어요. 아쉬움이라기보다 아무튼 가급적 이게 지금 교훈으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기도문으로 썼다면 하나님은 내 남편과 아버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나 회개나 간구나 그리고 간구 네, 다 도와주실 것이니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틀을 나눠드리는 것 같은 거 너무 부담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좀 자유롭되 좀 제가 지금 좀 잘 도와드리려고 약간 틀을 나누는데 잘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볼까요? 남자분 중에 한 분 누가 한번 해볼까요? 남자분 중에 한 분만 자원해서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한번 살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검은 펜으로 쓰신 거 40절. 일단 예수님께 순종하여 배오른 후 상황 변화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일갈하시더라. 나의 생각, 세상사에서 평안할 때는 신께 순종하는 듯하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에 변화하는 인간의 모습,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저기 적용은 기도문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자기만의 방식을 제가 봤을 때 개발하셨어요. 뭐냐면 요약하고 나의 생각, 그다음 기도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정식 버전은 요약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새롭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빨간 펜으로 적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지금 잘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한번 볼게요. 35절 하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네요. 오, 35절. 자, 35절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써요. 저는.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다 35절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을 던지겠죠. 왜라고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가 호칭은 잘 모르지만 여기다가 묵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 어떻게 한번 읽어주세요. 쓴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교훈으로 너무 빨리 넘어와 버리는 느낌을 제가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르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는 동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읽었기 때문에 풍랑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풍랑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분. 풍랑은 이제 보통 뭘로 우리가 연상이 됩니까? 고난이잖아요. 때로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도 이끄시는 분. 여러분, 고난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또 질문해도 돼요. 왜? 왜 또 질문해도 돼요? 왜 이 고난으로 이끄셨어요? 믿음을 보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려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자, 여기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펜으로 아까 다섯 개 중에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그럼 여기서 감사할 게 있을 수 있고 회개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상황을 좀 나누자면, 제가 우리 아내를 아주 좋은 아내라 그랬잖아요. 제가 35세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받고 우주 미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35세 버림받으니까. 이제 홍기는 다 찼는데 결혼 앞두고 헤어졌으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전 너무너무 천사 같은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막 아팠을 때 있잖아요.
저도 왜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적 원인도 모르겠고 영적인 원인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졌나 싶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왔으니까. 아직도 다 모르지만 제가 아팠어가지고 제가 건강교실 같은 데를 갔는데 그때 강의하러 오신 분이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 때문에 아니죠. 제가 아팠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만나고 따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저는 이걸 보니까 문득 결혼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 그래도 아직은 다 모르지만 원인을 잘 모르지만 안다고 해서 뭐 또 달라질 것도 없어서 안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걸 통해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저만의 고백들이 나오겠죠. 회개할 건 또 있죠. 막 사실 다 따져보면 다 나와요. 회개할 거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원망하면서 그때 신학도 사치입니다. 사역도 사치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35절은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혹시 38절을 하신 분이 있나요? 네, 38절은 뭐죠? 내용이? 네? 주무셨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우선 괜찮습니다. 네네. 이거 자, 그 38절에 주무시는 예수님, 그렇죠? 주무심 38절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 던져보세요. 뭘 던져볼까요? 왜가 낫겠죠? 왜 주무셨나? 그럼 이제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왜? 점점. 왜 주무셨을까요? 뭐라고 쓰셨나요? 예. 네. 네? 다시. 기다립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 왜? 어떤 사람은 피곤하셔서. 그것도 맞아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다니셨는데요. 그렇죠? 피곤하셔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광풍은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적용점도 쓸 수 있는 거겠죠. 39절 아까 했나요? 39절 뭐였죠? 잠잠하라 고요라 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잠잠 뭐 꾸짖다 바다 뭐 이렇게 대충 쓸게요. 39절 여기다 무슨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왜라고 질문해도 되고 의미를 질문해도 돼요. 왜라고 질문하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도 다스려 주시는 분. 이거 지금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묵상으로 연결돼서 감사와 회개와 다 넘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미. 아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40절은 뭐가 있을까요? 40절. 40절도 좀 많이 하셨죠?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냐? 여기다가는 무슨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왜, 의미, 심정 중에서. 심정, 그렇죠? 뭐 다양하게 다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촉이 조금 오잖아요. 이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심정. 예수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건 답은 없을 겁니다만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1번 예수님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니네 아직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혼내시는 심정일 것 같습니까? 측은지심 같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광풍일 걸 알면서도 자기가 가자 그래놓고 온 길이에요.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면 요 메시지의 심정은 막 분노하는 얼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제 걸로 넘어와 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기를 원하심, 혹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또 촉이 와요. 5개 중에서 일단 1번은 이거죠. 새로운 고백은 요거고. 여기다 이제 감사할 거, 회개할 거, 간구할 거, 결단할 거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결단 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꾸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빨간색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이 전체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 6, 7시간의 광풍으로 몰아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항해하고 계시는 건데, 기승전 말씀 묵상. 뭘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 앞으로 말씀 묵상을 계속 하겠다.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냥 교재에서 그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교훈은 실습까지 안 하고 지금처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훈. 자, 36절부터 볼게요. 자, 봅시다.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해요?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그다음에 모시고 감에 있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좋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묵상 단계에서 바로 적용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저편은 어디인가? 그렇게 자꾸 다리를 놓으면 적용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한 다음에 적용으로 갈 수도 있고 본문 자체에서 적용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저편이 어디예요? 가야 할 저편?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물이 떠나 모시고 갔어요. 여기다가 또 질문을 던져봐요. 뭘 던져볼까요? 왜를 던져볼까요? 왜 갔어요? 쉬려고 갔어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뻔한 거예요. 뻔한 거지만 이걸 여러분이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라시니까. 자, 아까 하나님 묵상은 이렇게 기록하면 좋아요. 내 언어로 쓸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교훈식으로 쓰면 좋아요. 어떤 겁니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교훈인지 적용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 펜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교훈에서는 개인적 적용, 구체적 적용, 또
실천 가능한 적용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급적 가면 좋은데 여기서 적용을 위해서 자꾸 다리를 놔야 돼요.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뭔가 적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적용은 아닌 거예요. 나의 적용으로 넘어오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딱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건너야 할 저편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여기다가 답을 적는 거. 이거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쪽은 이게 다 적용처럼 느껴집니다만 빨간색으로 넘어올 때는 조금 더 나의 상황에 구체화시키는 게 적용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기도문으로 가고 이 상황은 이것도 적용처럼 보이지만 좀 더 내 상황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적용이에요. 자, 38절은 어떨까요? 38절 뭐 했어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깨움, 또 죽게 된 것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38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본받을 만한 거 혹은 본받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편안하게.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적어도 되고 어찌됐든 교훈으로 좀 뽑아내 보십시오. 그쵸? 자, 본받아야 될 거 동그라미, 본받지 말아야 될 거 X 이렇게 쳐줘도 돼요. 본받을 게 뭐냐면 위기 상황 중에 파란색으로 써야죠. 위기 중에 예수님 깨움, 찾음,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의심도 있고 또 지금 어떤 투입니까? 원망하는 투죠, 그렇죠? 원망하는 투. 이런 거나 본받지 말아야겠다.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뽑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나의 상황으로 구체화시키면 찾는 게 뭐예요? 기도. 그쵸? 어이구, 잘하십니다. 기도. 내가 위기 중에 기도하는가 혹은 떠나서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쵸? 안 돼요. 위기 상황 왔다고 막 기도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팠을 때 기도 잘 안 됐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절망에만 빠지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하는데 너무 제 자신이 막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특히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기도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도 기도를 잘해야 되지만 아무튼 기도가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습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혹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혹은 내가 언제 요 골방 기도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체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혹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내가 지금 원망에 갇혀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 문제로 내가 기도하겠다. 자꾸 적용은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41절 뭐 합니까? 41절에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41절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저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41절. 자, 뭐 왜라고 해도 돼요. 왜 두려워했어요? 네? 예수님의 능력 보고 어때서? 놀라서 두려울 정도. 그러면서 또 그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제가 이거 초등학생들하고도 이 실습 본문 가지고 실습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요. 막 목사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알 텐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2학년짜리 여자애가.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음. 이게 묵상의 언어죠. 자기가 교훈을 뽑아낸 거죠. 그러면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비슷하네요. 여기도 관계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적용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 관계 질문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뭐 했습니다. 말씀 묵상 그렇게 가셔도 돼요.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할게요. 조금은 감이 오셨습니까?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 30분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면 하나만 하시고 하나씩 혹은 다 쓰되 적용만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큐티하는 수위를 조절해 가셔 보세요. 요 방식으로 하나님 찾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하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해봐도 좋고 이 중에 몇 개만 해도 좋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매일같이 늘려가 보세요. 저는 그냥 다 합니다. 그냥 한두 개 안 하고 그래도 한 30분, 40분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꼬박꼬박 다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수위 조절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게 있어요.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뭘 많이 하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요.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냐면 풍유적 해석이라 그래서 A는 B를 상징하고 B는 C를 상징하고 막 이러면서 비둘기는 뭘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억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입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도 쉽죠.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은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좀 해석과 적용이 사실 구분이 모호합니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알레고리컬할 부분, 그러니까 풍유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광풍이었어요. 그럼 그거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나눔할 때도 여러분 너무 서로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논쟁식으로 가면 안 돼요. 좀 지지해 주세요. 그 작은 본문에서 잘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큰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체 큰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서 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석하고 적용해 준 걸 충분히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잡아줘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4장 요 본문이 딱 이거 논의하기에 좋은 본문인데 원래 이 본문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다를 꾸짖잖아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귀신을 꾸짖다 할 때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바다는 성경에서 대부분 혼돈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파괴시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저자의 1차적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 박사 하신 분들이 막 이거 실습할 때 막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큐티를 막 고난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게 전부죠. 그 제목을 할 때도 막 지금 여러 제목들을 쓰셨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제목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긴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후 연구에 의하면 분명히 그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으로 쓰여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알레고리컬하게 읽도록 기술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많았던 겁니다. 핍박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지금 광풍과 같은 이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라는 그 의미까지 같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막 경직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된 메시지를 찾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자유롭게 성경에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잘 받으시고 나누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산을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곡길로만 왔고 어떤 사람은 숲길로만 오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이 산 어떤 산이냐 그랬더니 계곡산으로 그려요. 근데 다 알고 보니까 산에는 이런 면도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본문이 얼마나 원래 더 풍성하게 이 본문을 더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나눔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실습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조금 제가 자신이 긴장이 좀 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정말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검정, 파란, 빨강 하나만 나와도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옆에다가 쓰고 파란 거 찾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정 어려우면 필사하고 기도문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는 것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도 했지만 실제 우리 삶에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찔러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혼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광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펼쳐놓고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위례소망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모임과 이걸 통하여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